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이 모두에게 성령께서 지혜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특별하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또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그 모습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선택할 때 대부분은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서 나 대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자를 세우는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지혜, 또 가르침을 잘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모습을 보면 그런 개개인의 어떤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제자로 선택받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서 기록되고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 바닷가에서 물고기만 잡던 어부 출신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반역자라고 낙인이 찍혔던 그런 세리들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방인 출신도 아니고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이방인 출신, 유대인 출신이 아닌 이방인 출신이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판 자라라는 설명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다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같이 제자로 선택받기에는 부족하고 또 결격 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삼아 주시는 거죠. 이들은 전혀 경건하거나 또 지혜롭거나 믿음이 강하거나 또 지식이 많거나 또 세상적인 어떤 능력이 탁월하거나 또 지위가 높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당시 유대 땅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던 지역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고 또 심지어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이렇게 어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 능력이나 지혜, 그런 능력치를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마치 조금 부족해 보이는 또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지혜, 그들의 어떤 재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제자들을 세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기준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12명의 제자를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또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능력과 조건을 보지 않고 그들을 단지 그냥 응답하셨다는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를 선택하실 때 단지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든지 능력 있고 지혜 있고 권능 있는 자들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 그리고 능력 그리고 권능이 오히려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난 능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능력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능력 그런 것들은 사실 예수님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지식, 경험으로 예수님께 어떤 사역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다면 오히려 제자들로 선택하기에는 더 방해가 되고 불편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선택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냐, 혹은 탁월하냐, 그가 얼마나 더 잘 할 수 있느냐, 그걸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능력, 권세, 힘이 훨씬 더 탁월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당신이 행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를 고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제자를 부르실 때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그 모습이 단지 그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신의 제자로 삼아주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역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모습들 역시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의로움이나 경건함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부르심에 응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만 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그런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면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가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누가 주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라고 한다면 또 뭔가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어떤 사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시고 또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능력들을 부어주시고 또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서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